자,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도 은혜의 복음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원하시면 자, 옆에 분에게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방송실 그 복층이 한번 좀 돌려주실까요? 우리 어린 성도들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우리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이 식당을 개업한다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건강 밥상을 모토로 해서 야심차게 계획을 가지고 식당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청결하게, 그리고 술은 절대로 팔지 않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식당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정식 식당이었는데요, 밥값은 얼마입니까? 밥값은 알아서 내세요입니다. 밥값을 정해놓지 않고 드시고 맛있으면 알아서 많이 내주시면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맛없으면 100원만 내도 괜찮습니다. 정해진 밥값이 없었어요. 걱정이 됐어요. 이게 과연 될까? 얼마나 이분의 이런 좋은 의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반응을 할까?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나서 갔더니 밥값이 정정이 됐어요. 붙어있는데 밥값 5,000원.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첫째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더래요. 먹으면서 이걸 얼마를 내야 되냐,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10,000원 내찬이 한 끼 밥상으로 너무 비싸고 3,000원 내찬이 적고, 이거 참 오늘은 밥을 먹으면서 얼마를 내야 될까, 이게 식사로 오시는 분들의 고민거리가 되어져서 제발 좀 밥값 좀 정해달라고 손님들이 하소연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정해진 밥값 그 이하로 적은 돈을 내고 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부도 맞겠다 싶어가지고 밥값을 5,000원으로 정했다라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죄성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역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알아서 내세요. 미국 빵집의 실험이 실패한 이유. 이게 뭐야? 그러고 내용을 봤더니 미국의 유명한 빵집 체인점이었던 파네라 브레드 가게가 2010년부터 알아서 빵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매장 5곳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주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짜 샌드위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알아서 내세요라는 빵집을 실험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곳 모두 지난달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폐점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짐작하시겠지요? 공짜 좋아하는 손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은혜를 역이용해서 배은망덕한 모습을 비추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태생부태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로 통틀어서 말씀한다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3장 10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던 내용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지옥 가느냐? 유대인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점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원어를 카리스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마자가 붙어서 카리스마가 되면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에 이르게 하는데,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은총을 입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죄악을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구속의 은총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전반에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4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느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죄인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희들 따라 사실래요? 착각하지 마라. 옆에 분에게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존재라고, 천만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옆 사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 권사님들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느냐 하면,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70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자리로 가라. 그런데 그 자리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자리예요. 이때까지 태어나서 부모님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놀며 자라왔던 자리가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를 어떻게 떠나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워낙에 강하게 임하니까 떠나는데, 누구와 같이 떠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데라하고 함께 떠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네 아버지하고 함께 떠나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당장 이 자리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함께 가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함께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혼자 도저히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강권적인 그 말씀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 믿음이 들지가 않은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누구와 함께 갔다고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5년을 머물러요. 하란은 또 왜 갔어? 그리고 거기에서 왜 5년은 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성경의 비밀은 그 하란에서 5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동안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참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아버지 데라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연구한 목사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데라는 더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삭은 180년을 살았고, 하란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5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다시 하란에서 75세의 나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재촉하세요. 빨리 가라. 뭐 하고 있느냐?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마침내 지시하신 그 땅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무슨 말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주저 하다가 그 하란에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소유를 얻고 또 자기의 소욕을 채우고 이러다가 마침내 5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란에서 5년 동안 재미 보다가 슬픔도 경험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재촉하시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떠났던 자리가 하란인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들어갔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야, 내 잘못이다. 내가 왜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 하란에서 내가 장례를 치러야 했을까? 내가 왜 모시고 나왔을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극심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이 가득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 좀 그럴듯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더니 와, 이거 역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였구나. 뭐 그런 만족함이 좀 들 정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갔더니만은 기근이 극심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지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에 내려가서 또 한 짓이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나도 예쁘고 주변에 남자들이 그냥 탐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러다가는 내 아내도 뺏기고 나도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찌질한 이 못난 남편이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라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버려요. 그리고 뺏겨버려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2번씩 그랄에 가서 또 반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이런 남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바보 같은 남편을 내가 평생 믿고 살아야 될까? 세상에 지 살겠다라고 나를 갖다가 그래 여동생이라고 가지고 내보내버리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지만 사실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허물투성이요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를 통하여 완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한밤중에 오염되지 않고 공기가 깨끗하니까 한밤중에 얼마나 별이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하늘에 은하수가 가득하고 막 그냥 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별들을 천사가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 셀 수 있겠냐? 그걸 어떻게 셉니까 여러분? 그 많은 별을 어떻게 세요?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세요. 네가 보고 있는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지가 지금 10년이 다 돼가요. 지금 80대란 말이에요. 80대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80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 별들 봐라, 셀 수 있겠어 없겠어? 아이고 하나님, 저거 어떻게 세요 다. 자, 내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도대체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런데 15장 6절 바로 뒤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멘 그랬다고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혹시 압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갑자기 소리가 작아져요. 아브라함이 아멘 해버린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라면 그것이 흉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멘 한 순간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멘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두 성도님들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한 분은 허리 수술을 받는데 이전에 그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허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워낙에 가지고 계셔서 기도해드리면서 안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수술 잘 받으시도록 권면해드렸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끝나고 갔더니 목사님, 수술이 30분도 안 걸리고 끝나버렸어요.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10시간짜리 수술도 1시간이면 끝나고, 1시간짜리 수술도 10분이면 끝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자도 살리신다. 수술해야 할 자도 고치시고 수술에도 간단하게 마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의 역사와 능력이에요. 또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지난 주간에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암으로 판정이 나서 암 수술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술이 들어갔는데, 수술 끝나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멀쩡하신 거예요. 내일 모레 퇴원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이 막상 들어가고 보니 이것이 암이 아니라 종양이었대요. 그래서 항암 수술을 하지 않으신다고, 항암 치료 안 받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계속 막 감사하다고.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의 믿음만 하나님께 반응되어지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반응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의 반응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다윗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의인으로 판정을 받았을까?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100편의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32편과 51편은 그가 피를 토하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예요.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 밧세바를 빼앗아서 그 남편은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아 삼아버리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1년 동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심에 그가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거의 은폐가 되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거 덮여질 줄 알았는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것이 들통이 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통 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막 밀려오는 그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록했던 이 찬양의 시가 바로 32편과 51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그동안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베들레헴 촌동네의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 촌놈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세우셨는데 이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반역을 행했구나.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게 와 닿을수록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갚을 수가 있겠냐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가지고 그가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는데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나에게 이 왕위에 올려놓으셨는데 내가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묻어가지고 둔해가지고 생각을 못하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놓으시고 나에게 얼마나 기대를 하셨을까. 나같이 이 촌놈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셨을까. 그런데 내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충신을 죽여버렸고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고 강간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발견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이 발견되어지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의인을 향하여 공격하고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다윗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칼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막 회개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곱비 불린 망나니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날마다 때마다 분수에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를 범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언제 그들이 의인이 되고 언제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숨기지 않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무릎 꿇었을 때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가 그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가 보잘것없는 그 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 열방의 대를 이어 뻗어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이요 부족한 자들을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하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 받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그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았던 자입니다. 동정이나 사랑이란 단어는 그에게 사치스러운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를 냉혈적인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은혜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윗이 뒹굴었던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뒹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자신의 부끄러움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 그는 평생 동안 권위의 상징이었던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고 항상 볼품없었던 노예복을 입고 설교하고 노예복을 입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보통 목사님들이 입는 예복을 입지 않고 노예들이나 입는 그러한 복장을 하십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쓰신 지으신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사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지만 원곡으로는 Amazing Grace,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원곡을 풀면 이렇습니다. Amazing Grace,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How sweet the sound, 그 은혜의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That saved a rich like me, 주님은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살려주셨네.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방황했지만 but now I'm found, 그러나 지금은 나를 찾았네.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 나의 눈은 멀었지만 지금은 보이네. 2절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공포를 덜어주네. 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존귀한 은혜가 나타난 것일까. 많은 위험과 고통과 유혹을 넘어 나 이미 여기에 왔네. 이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무사히 이끌었으니 그 은혜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리라. 이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무사히 이끌었으니 그 은혜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리라. 이 은혜의 복음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걸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